오늘은 빌립보서 또 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가슴 절절한 이야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그가 가장 사랑하는 첫 교회, 첫사랑, 그 교회에게 가장 가슴에 있는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4절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합당한 생활이다. 그것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재판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살았다. 그런데 그가 항상 양심에 따라 살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가 그 전에도 양심대로 살았고 그 이후에도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다 양심대로 살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달라졌습니다. 이 달라진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했을 때와 인정하지 않았을 때의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다 양심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을 때는 그는 복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는 복음적이기보다는 유대인적, 율법적인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이지만 전혀 다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가지고 논쟁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일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줄 수가 있고 어떻게 생명을 고칠 수가 있느냐. 율법적 관점, 유대인적 관점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거죠. 양심상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음적이시고 생명이 중요하고 안식일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귀신도 쫓아주셨죠. 그것이 예수님은 복음적으로 양심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은 둘 다 양심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 나라를 위해서 나타날 그들 민족의 메시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된 뒤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들 이 나라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 인간, 아니 피조물 모두의 메시아다. 그래서 이 태도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려고 하죠. 관점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항상 행위를 가지고 어떤 규정을 지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지키려는 관점이라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열린 마음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과 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에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복음에 합당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에 미래 세대 특강을 우리 김장현 집사님 모시고 37명인가 아이들 선생님들 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미래 세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직업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경험시키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어요. 김장현 집사님은 경찰로서 아주 고위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간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경찰은 어떤 직업이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고 경찰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를 아이들에게 다 설명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제가 가서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정말 경찰에 관심이 많았는데 너무 좋았다. 그리고 막상 그것을 발표하신 우리 김장인 집사님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다. 부탁을 해서 하긴 했지만 나도 경찰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다. 근데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잘 판단하고 우리 교우들 아이들 중에서 정말 경찰이 뭔지 더 알고 싶으면 우리 경찰서로 불러서 인턴십도 시켜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설명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소방관이신 어떤 집사님은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한번 아이들한테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거를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이유는 한국 교육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가보면, 물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다양한 자신의 은사와 직업들을 어려서부터 찾게 해줍니다. 그 경험을 나라에서 또 기업에서 후원해서 어려서부터 자기 길을 찾게 해줘요. 그것이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게 해서 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놓고 보면 한국의 교육은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의 교육을 굳이 말하자면 360도 다양한 방향으로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라는 의미는 똑같은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wrong이 아니라 difference, 차이가 있고 그 차이들이 합쳐져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어른도 계시고 젊은이도 있고 아이도 있고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요,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한 분들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부유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 그런 모든 지체들은 한 몸입니다. 한 몸이 돼서 손과 발과 얼굴과 코가 다 다르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가 돼서 그 다양성을 통일성으로 모아서 가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것들은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하나 묶어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28절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막 복음 못 전하도록 막 공격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생각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대적하는 존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판사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독교 계통의 어떤 전담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경험상 재판을 할 때 제일 치열한 재판은 교인들끼리 재판이었더래요. 왜냐? 각자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꺾지를 않는데요. 중재가 안 된대요. 각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뜻이 옳다고 믿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처럼 외고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연산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막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막 벌려놓으면 그렇게 싸우더랍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냐고, 왜 이렇게 교회 내에서 싸우냐고 그랬더니 말하시는 게 다 뭐냐, 잘하려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더래요. 잘하려고. 그 목사님 그랬대요. 우리 잘하지는 맙시다. 그러면 이렇게 싸울 바에야 잘하려고 싸우는 것은 이게 신앙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싸우려고 잘할 바에야 보통만 합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적이라는 것은 저 멀리 우리를 공격하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인이 있고 아주 진보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다양한 세대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는 정치 성향도 다양한 것처럼 사실 신앙 성향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하고 싸우면 안 돼요. 합해서 선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신앙은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막 싸우죠. 자기가 옳다고. 어른이 되면 타협할 줄 알고 함께 공공의 선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서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가요, 한국에만 교파가 200개가 있습니다. 다 예수교 장로교라고 해서 다 똑같아 보이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200개나 있느냐? 다 잘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나와 다르면 우리는 따로 가겠다. 이래서 200개가 됐어요. 너무 잘하고 또 나와 다른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공통분모들을 찾아가야지, 저 사람은 성경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막 문자적으로 접근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기도를 세게 하든 통성으로 하든 묵상으로 하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기도를 통성으로 해야 된다. 신앙은 역시 방언이야. 방언을 못 받으면 안 돼. 아니, 신앙은 말씀이야.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방언이 필요할 때는 방언하는 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되고,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앞장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구원과 삶의 구원에 있어서도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주치의였던 고창순 박사라는 님이 계세요. 그분이 20대에 대장암이 걸렸고 50대에 십이지장암에 걸렸고 60대에 간암 걸렸고 3번이나 걸렸다가 나으시고 80 넘어서까지 사시다 가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마라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 주치의까지 했던 명의이셨는데 그분 주장은 그래요.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암이 너무 독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보다 암에 걸렸다라는 두려움이 상실감, 우울감, 면역 체계를 파괴시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더 강하답니다. 그래서
암에게 가장 부작용 없는 항암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웃는 거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의사가 한 말이에요. 대통령 주치의가. 막 웃고 두려울수록 더 웃고 겁내지 말고 막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십시오. 뭐 이런 마음으로 겁내지 말고 웃으면 그게 부작용이 가장 없는 약이랍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를 많이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렵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정말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뭐냐? 하나가 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싸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는 29절 30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세 번째는 신앙 가운데서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고난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면 방해가 있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방해가 있다라는 것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고난을 잘 은혜로 묶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대나무하고 갈대가 있는데 갈대는 크게 자라지 못한대요.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고 길게 뽑아졌지만 금세 꺾인다고 합니다. 근데 대나무는 얇은데 길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중간중간마다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이래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고난이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자라가면서 오늘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잘 매듭을 은혜롭게 지으면 또 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와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삶에 필수 불가적으로 영적인 전쟁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잘 매듭 지으면 두 단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강건한 대나무같이 크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은 신앙인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우리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잘 매듭 지어가면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을 단련하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체험들이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보상이 있어요. 하늘에 보상이 있고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들과의 깊은 긴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맛과 멋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은 열매가 있는데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냐. 내가 이러려면 하나님 그냥 데려가십시오. 죽는 게 더 낫겠다 할 정도로 고난이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옥에 가니까 감옥 밖에서 만날 수 없었던 군인들도 만나고 고위직도 만나고 정치범들도 만나고 나는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고난이 직선도로였구나. 그런 의미로 고난을 설명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매끄럽게 아주 말씀을 깨끗하게 묵상해가면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고난도 있고 대적도 있고 또 갈라짐도 있는 것,
그 속에서 그 갈라짐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갈라짐을 하나로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디딤돌이 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에 대적이 돼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두려움을 없애고 서로 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 그 은혜 속에서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매일매일 얻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생활은 겉으로 볼 때는 힘들어 보이고 좁아 보이고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강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이번 주에 전도 축제에서 30 몇 분이 오셨고 또 이번 주에 또 오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한 분 한 분 사연을 들어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적인 거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귀한 생명들을 살리길 원하셨구나, 이분이 정말 이번 기회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언제 또 이렇게 만남이 있었을까, 그런 사연들 투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것이고 어떤 형식에 매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생활, 그 속에서 우리는 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분열, 대적의 공격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을 낳게 하고, 출산의 고통은 있지만 출산의 자녀의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영혼들이 하나하나 이 자리를 채워가고 그 영혼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너무 큰 걸 바라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자녀들이 그 속에서 꿈을 꾸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른 세대가 디딤돌이 되려는 마음만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